시편 67편. 자, 16절, 17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6편. 내가 뭐라 그랬어? 66편.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와서 들으라. 그분께서 내 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밝히 보이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분께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그분을 높이 찬양하였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와서 들으라. 지난주에 이 부분을 좀 설명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제대로 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부모 자식 간에도 가령 그래도 부모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야 부모가 뭔 말을 해도 바로 듣지,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제대로 들질 않아요. 직장에서도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업원은 주인이 뭔 말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런 종업원을 둔 주인은 참, 이제 언젠가는 탈각되게 되고, 언젠가는 이제, 파이어 당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부모가 어느 정도 두려움이 있어야 얘기를 듣지. 그러 안 하면 듣겠습니까? 장난으로 생각하지. 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자식을 교육할 때도 성경에 매를 때리라고 그랬어요. 매를 때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도리어 지옥에서 건져내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부모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자식을 잘못했을 때 매를 때릴 때도 그걸 부모의 분노로 때리면 안 되고 사랑으로 바로 가르쳐 줘야 되니까, 어린애들은 말보다는 채찍으로 때리면 그게 아픔이 있으니까 그걸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아이들을 매를 때릴 때 그냥 무슨 장난처럼 너 이리 와봐, 너 잘못하면 매 맞아, 하나도 아프지 않게 그렇게 매 100번을 때려봐도 애가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잘못했을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게 왜 잘못이라는 걸 설명해 준 다음에 성경 펴서 잘못일 때는 채찍을 사용하도록 하셨으니까 너가 매를 맞아야 된다. 그런 거 다 해주고 매를 때려야 돼요. 무조건 화풀이로 너 이리 와 그러고 투드려 패는 것은, 그것은 그 자식을 제대로 훈련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 화풀이 하는 것이지. 근데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일단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 앞에 오셔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얘기하신다면, 오 주여, 정신 바짝 차리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모세가 우리에게 얘기하도록.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어요.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부모를 그래도 무슨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이 있어야 부모가 뭐 말할 때 듣게 되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을 정말 지극히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그의 기도도 가증스럽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와서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들어요, 결국은.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그분께서 내 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밝히 보이리로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정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여기 뭐라 했어요? 내가 밝히 보인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 다음에 너는 가서 너 가족에게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치료해 주었는지.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가장 간단하고도 확실하고도 분명하고도 이해하기 쉽게 전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하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얘기했죠. 제가 그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에 그때가 제가 29인가 30이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겠구나. 아까 우마냐 목사님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2주 전인가 대가족이 왔잖아요. 그래갖고 내 그 가족이 침례를 받고 거기는 이제 그 가족 중에서 그 아직 구원 못 받고 침례를 못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와서 우마냐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근데 그 나이 드신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나이가 제일 50 그러지만 50 지금은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잠언 21장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오늘을 살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동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해드리고 가야 된다는 거.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저와 제 가족 우리 성도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항상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첫째로 삼고 모든 일 하게 하시고, 항상 건강 안전 지켜주시고, 영적인 생각,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 이걸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살게 해주시고, 영적인 생각에 훈련을 하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서 버려야 할 신들 버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돌이키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드리고 헌신하고, 우리에게 둘째 죽음을 면하게 하신 그 둘째 죽음은 영원히 지옥 가는 거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제가 그 교통사고로 거기서 살아났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하이웨이에서 제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 잘못으로 8차가 부딪혀가지고 그 하이웨이가 2시간인가 3시간인가 막히고 헬리콥터가 뜨고 그 앰뷸런스가 몇 대가 오고 차가 8차가 부딪혔으니까, 제가 기억난 것은 누가 나를 차에서 끄집어내갖고 어디다 눕히는데
얼굴이 뜨끈뜨끈한 거예요. 피가 흘러내려가지고. 제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떠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내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만일에 그때 죽었으면 하늘나라 갔을까? 그 질문이 떠오르는데 저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빠진 적이 없고 군대 생활할 때도 교회에 빠진 적 없고 지금까지 나 나름대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차 없는 노인들 픽업해 주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그때 그 한국 그 교회 목사님이 나 한 사람하고 다른 사람 100명 안 바꾼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자 목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힘이 되고 좋았겠습니까? 그랬어요. 저는 도대체 안 믿는 게 없었어요. 성경 다 믿었죠. 하나님 다 믿었죠. 예수님 다 믿었어요. 근데 하나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제 가족에게 내가 오늘 못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자, 위에서 기도만 해달라. 그리고 그 동부에는 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가 가는 데까지 차를 몰고 가서 파킹해놓고 산 깊숙이 들어가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놔야 되겠는데 밖에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러면 누가 경찰에 와서 나 잡아갈 수도 있고 좀 미쳤다고 깊숙이 들어가서 제가 그랬어요. 왜 저는 모릅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다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이라 그러면 저는 진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는데 왜 저는 모릅니까? 저는요 옛날에도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다 알고 있을 것 같는데 저는 모르겠거든요. 왜 모릅니까? 제가 몇 시간을 그 산에 있었는지 며칠을 그 산에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 집에 왔는데 아직도 생생해. 엊그제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나더러 웬 잘생긴 미국 사람 두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한마디를 알아들을 수가 없고 우리 어머님이 당시에 75세에 미국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마디를. 그냥 웃으면서 그래서 저 어머님 그냥 웃고 듣고만 있었대요. 근데 이걸 놓고 갔다. 그래서 그들이 놓고 간 걸 나한테 주는데 탁 들으니까 Are you going to heaven? 당신은 하늘나라 갑니까? 와, 제가 지금 그 문제를 해결 못해서 그러고 갔다 왔는데 결국 이제 그 전도자 하나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면 이 질문의 답변도 줄 수 있겠구나. 결국 그래서 제 가족을 데리고 그 미국교회를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국교회 가니까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다 눈 감으라 그러면서 또 똑같은 질문. 오늘 이상 떠난다 해도 하늘나라 갈 확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손을 들으라고 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컬처 때문에 그런지 그게 난데 그래서 그 교회를 왔는데 오늘 이 세상 떠나면 하늘나라 갈 확신 없는 사람 손들으라니까 그게 난데 이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 손이. 몇 주를 그러고 다녔어요. 와, 결국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 전화를 했죠. 그러더니 그 비서가 전화를 받길래 내가 최근에 이렇게 나가기 시작한 아시안 누구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는 아직도 참 기억나는 게 그 자매님이 얼마나 반갑게 받든지
그냥 늘 알아오던 사람이니까 Hi, Mr. Kim, thank you for calling. 그래서 목사님하고 면담을 하고 싶다 보니까 Certainly I will tell him. 내가 얘기해 주겠다고. 그래서 어레인지 된 대로 알려주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사무실에서 만나가지고 결국 에베소 2장 8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 칼버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라는 의미, 은혜가 뭔 줄 아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값없이 공급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모두는 다 하늘 갈 자격이 없다. 지옥 가야 마땅할 사람들이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니까 그 은혜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 와, 저는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깨달았을 때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는 이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게 이렇게 믿는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순간이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주님을 만남이 없었다가 말입니다. 그냥 믿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지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뭐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 기준도 없고 그러던 제가 그 에베소 2장 8절 9절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저는 목사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한들 내 가족 그 못 먹여 살릴까 봐서 그 어렵고 힘든 목사를 하느냐. 제 눈에 볼 때는 그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목사들이 그 쏙 썩히는 거 그런 걸 보면 아이고 주여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저도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 깨달은 이 복음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이 교회에 나가면서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게 나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나만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잠깐 나를 잠깐 속일 수 있다. 나한테는 거짓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양심 앞에서 솔직하게 나 안 봐도 되니까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느냐? 있다면 그 근거가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10명에게 물어보면 10명이 솔직히 저도 그렇게 물어본다면 모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국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그래도 정말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 그 그룹을 위해서 제가 복음을 전해서 인도한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내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통역을 하고 자 그러던 중에 주님의 부름을 저는 주님의 부르심이 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그 부르심을 받고 참 신학교 가서 훈련 받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 전하고 싶은 내용이 이 소식이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주님, 이 복음. 그래서 지금 37년째 정말 기쁨으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목사가 아니고 복음을 분명히 아는 목사, 복음을 분명히 전하는 목사로 저를 사용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사용하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와서 들으라. 그분께서 내 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밝히 보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은 사람은요 전하게 돼 있어요. 내가 받은 구원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뭐 성경을 많이 알지 않아도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걸 전하면 돼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그거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가르쳤죠. 구원받는 방법은 첫째, 자기가 죄인 걸 깨닫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 그걸 믿어야 돼요.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주심을 믿고 고백하고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주님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영접하셨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전하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 많은 세월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적어도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을 앉혀놓고 이 정도는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 정도는. 그래서 그 주보에 지난주부터 그 유명한 찰스 폴준 목사님,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소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당신 자신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왜 우리가 매주 선교원금 드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아직도 매주 선교원금 드리지 않고 있는 사람 혹시 있어요? 왜 선교원금 드려요?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와서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짜 들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밝히 보이리로다. 분명하게 전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꼭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영혼들에게 내가 받은 구원을 밝히 분명하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없이 들었잖아요. 당신은 죄인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라 했습니다. 왜 사람이 죽는 줄 아십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만일에 죄인이 아니라면 안 죽어야 되는데 죽는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산 증거입니다. 근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값으로 대신 죽어주시고 저주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당신을 구원하신 구세주로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야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라 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진짜 믿어야 돼요.
99% no. 100% 믿어야 돼요. 여러분 돈을 끄집어내 이게 돈 맞아? 달러인데 물론 가짜도 있죠. 가짜. 근데요 그 가짜 누가 안주하세요? 그 하다못해 저 스토어 이런 데도요 뭐 체인 스토어나 이런 데는요 다 그 종업원들에게 훈련이 돼가지고 100불짜리로 내면은 다 체크를 해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전하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가 받은 구원을 그냥 나눠주면 돼요. 받고 안 받고는 그들에게 달려있지만.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한 번도 그런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진짜 반성을 해야 되고 여러분 하시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그러니까 오죽하면 전도지 하나라도 주면서 본인이 정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거라도 읽어보도록 그렇게 해서 항상 주님을 전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듣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했습니까? 17절에 보면 내가 나의 입으로 그분께 부르짖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그분께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를 찾을 때 어렸을 때 특별히 이제 보세요. 어렸을 때 급하면 더 급하게 불러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엄마 아빠 큰일 났어요. 뭐 별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엄마 아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분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고 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게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보세요.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궁리를 합니다. 근데 가장 베스트 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요.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짜고 별 방법을 써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주셔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겪든지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은 별로 기도도 잘 안 해요. 이게 참 오죽하면 성경에 하나님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그 기도도 가증하다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마나 아침에 로마서를 통해서도 우리 잠깐 배웠지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이게 주여, 이게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움직이셔야 돼요. 그럼 모든 상황은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나의 입으로 그분께 부르짖으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자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수없이 전했지만 우리가 지금도 다윗의 손을 통해서 기록한 이 시편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단 한 사람, 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딱 합한 사람. 다윗은 수없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거 다 다윗의 손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보리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는 삶,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하루 아침을 어떻게 시작할 겁니까? 커피 마시면서? 물 마시면서? 잡담하면서? 그런 거 다 필요하지요. 근데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이 자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신 좋은 육신의 장막에 살게 하시고 잠자게 하시고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성경 펴서,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루 일과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어떻든 간에 100%가 거의 100%로 갈 수 있죠. 신구약 성경을 한 번에서부터 7번까지 읽는 교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뭐 잘못해서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이런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격려해주고 챌린지하고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분께서 내 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밝게 보일 뿐만 아니라 나의 입으로 그분께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그분을 높이 찬양하리로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다 여러분 혹시 찬송가 부를 때 찬송 안 부르고 입 다물고 있는 사람 없죠? 내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소리를 내라 이겁니다. 내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양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즐거우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혀로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내 혀로 그분을 높이 찬양하도다. 여러분 그 다윗은 참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앞장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는 많은 재능을 주셔서 악기도 만들고 악기도 다루시고 하나님을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 여러분 보세요. 부모는 어떤 자식이 사랑스러운 줄 아십니까? 그런 애교도 있고 어리광도 부리고 주여 그런 자식들을 부모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예.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다 보여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삽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는 급하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지만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잔뜩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얘기했죠. 9/11 그 빌딩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들려오는 말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갓,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너무 늦게 찾아가고 그 자리에서 죽자마자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줘도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는 사람들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변화시킨 사람들도 보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주니까 싫어서 반발심을 가지고 떠난 사람도 보았고,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누가 주님을 잘 섬긴 줄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다른 것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을 다 주관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위 자연재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지진이 났다든지 이런 거 자연재해. 근데 제가 참 미국 와서 제가 처음에 목사되기 전에 이 부동산 비즈니스 했지 않습니까? 제가 회사를 만들어서 스타 리얼티라는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참 많은 것을 제가 배웠는데, 그래서 많은 서류를 읽게 됐어요. 근데 그 서류에 보면은 그 재난, 이런 것을 뭐라고 영어로 표현된 줄 아십니까? Acts of God. 하나님이 하신 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일어나는 지진을 어떻게 막습니까? 쏟아지는 비를 어떻게 막습니까? 휘몰아치는 바람을 무슨 재주로 막습니까? 사람이 별걸 다 만드는 정말 기술의 시대지만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주님도 잘 섬기고 하나님을 항상 찾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을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정말 주님을 귀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전해줘도 절대 안 바꾸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딱 세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시편에서 보여준 내용을 보면 한 가지 공통된 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을 돌려드리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정말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 그 줄리아 형제는 외국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형제님이 오셔서 다 이렇게 보면서 뭘 봤냐 그러면, 첫째는 목사와 목사 가족이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 그 다음에 목사님 무슨 얘기를 딱 하시면 우리 성도들이 딱 한 마음으로 뭉쳐가지고 따로 얘기를 안 해도 착착착 하고 있는 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도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좋은 본과 간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사역이 이 보통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55 선교 사역을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고 있다는 게 이게 적은 사역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교회의 살림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보시고,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 사람만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하는데 쓰임을 받도록, 이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걸 보시고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못해서가 아니고, 저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서가 돌아오면 가르쳐야 되니까 계속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을,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삶. 우리가 찬송가를 불러도 정말 우리의 혀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든 일에는 형식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와서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항상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